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지나가 버렸고 5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들이 이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가정에 대해서 한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이 땅에 예수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가정은 어떤 회복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구습은 어떻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끄러져 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페라이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페라이조. 예, 페라이조는 유혹하다. 이 실눈 뜨고 이렇게 누군가를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 유혹하다는 페라이조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페라이조 하려고 하는 거죠. 시험해서 유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가정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사회에, 그 당시 사회에서 팽배했던 그 가정의 문제, 이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난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회복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가정에 관한 이 주제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지. 마귀가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율법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답을 알고 있다. 당신은 아느냐?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기적을 행하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당신은 알고 있느냐? 모른다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 절대 안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돼. 무슨 말이야? 이혼할 수도 있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10년 전과 오늘날 지금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돼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보수적이다. 요즘 어떻게 그렇게 사나? 이혼할 수도 있지. 여러분, 만약에 이혼이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혼 사유가 되는,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가 되면, 6가지 이유가 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을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호사가 얘기한 겁니다. 법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배우자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엄마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아빠는 돈을 벌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양의 의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세 번째,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 이혼할 수 있다. 네 번째, 직계 종속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을 때, 배우자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뭐 할아버지가 되었든지 아니면 동생이 되었든지 오빠가 되었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시부모님이 되었든지 간에 그분들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혼할 수 있다. 또는 우리 부모님을 내 배우자가 부당하게 대우한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3년 동안. 이 사람이 집을 나갔는데 3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2000년,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000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떤 이유로 사람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바리새파 안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한 적 있죠. 가말리알 이야기할 때 산마이 학파가 있고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두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하나는 힐렐. 사도 바울이 이 힐렐 학파에 가말리엘이 문화생으로 들어간 거죠. 샴마이 학파는 가정에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한 가지는 된다. 그게 뭐냐?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에.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주제로는 절대로 이혼이 불가하다. 그 당시 그렇게 가르쳤어요. 힐렐 학파는 어떻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간음하면 반드시 이혼은 해야 된다. 배우자가 간음에 넘어가면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 알파가 뭘까요? 밥 태우면 이혼해도 된다. 그 당시 아내가 밥 태우면 이혼은 된다. 또 있습니다. 못생겨도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2000년 전에도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이혼 사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말들이 아마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 과학하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는 그런 법적인 기준, 변호사가 말하는 거 말고 오늘날 세대는 어떤 이유에서 이혼을 할까요? 성격 차이. 성격이 너무 차이 나니까 이혼해도 된다. 실행 문제 때문에 나는 이혼해야 된다.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 남편과 아내가 재산 저축하는 거, 쓰는 거, 씀씀이 재정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 자녀 교육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 속궁합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 수만 가지를 이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정을 쑥대밭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는 사람들을 현혹,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가정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신 가정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변질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여다보면 답이 있겠죠. 한번 예수님의 답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석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묵상을 잘 해보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진리는 불변하는 겁니다. 변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가설이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고 오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라는 거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성경적 가정의 원리. 성경적 가정의 원리.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가정이 왜,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나는 그 성경적인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가정의 원리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기에 4절의 첫 번째 성경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오늘날 동성애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가정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나의 성적인 취향과 기호에 따라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적으로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그런 성적인 매력이 느낀다고 해서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은 오직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가 바로 자손입니다. 자손. 남자와 여자가 맺어지도록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손. 자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번성하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땅에 충만해서 하늘을, 자연을, 그런 기후를, 물을, 산과 식물과 동물들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매니지먼트 하라는 거죠. 정복하라는 이 말이 내가 다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핸들링 하는 거죠. 지혜롭게 이쪽 저쪽으로 운영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성 없는 존재를 다스리는 것. 혼자서 가능합니까? 혼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래서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함께 더불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함께 더불어. 함께 더불어.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하실 그 순간부터 삼위일체로, 즉 존재의 이 세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달라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다 다르니까, 다 구별되니까 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들이 다 전지전능한 겁니다.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없습니다. 마찰이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로 일체하시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전지전능이라는 거죠. 무한입니다. 무한, 퍼펙트, 완전한 사랑. 그래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원리로 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살면 안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연합하도록, 더불어 함께하도록. 그래야 안전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이 정신이 분열이 됩니다. 혼자 살고 있으면.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 때 안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자손의 자손을, 그 자손이 또 자손을, 그 자손이 자손을 낳아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래서 더불어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려내도록, 이끌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한 남자가 아내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자손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생기지 않습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죠. 여자가 여자로 가정을 이룬다. 성경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드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각각 지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9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두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기에 가정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는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독립적으로 완벽한 남자죠. 존재고 인격체입니다.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성도 완전한 인격체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 각각 두 사람이 구별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구별되지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하나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둘이 구분되는 인격체지만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인격과 존재인데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시는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설명 불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역사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막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는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 돼요. 나는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정기철 목사는 하나입니다. 나는 집에 가면 아빠입니다. 근데 직장에 가면 나는 과장이에요. 부모님 댁 가면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아빠이기도 하고 과장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니까 삼위인데 하나잖아.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와 내 인격은 하나잖아요. 하나. 세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빠와 또는 과장과 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지 내 또 다른 인격체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 역할을 할 뿐이지.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거야. 이러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다릅니다. 다 구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가 죽은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 덩어리가 된 거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을 보시고 뭘로 평가합니까? 끝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죄 덩어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아들에게 쏟은 겁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가 똑같다. 그러면 성부가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존재 방식으로는 설명 불가입니다. 불가. 우리는 이 땅에 3D, 3차원, 또 시간이 흐르니 4차원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이 있지만 물질로 만져야 경험되잖아요. 눈에 보여야 경험되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이렇게 계셨구나. 그때 압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 불가한데 유일하게 맛을 볼 수 있고 그 신비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결혼이에요. 결혼. 왜 그런가? 한 남자가 구분되잖아요. 정확하게 한 인격으로 독립되고 정말 완전한 존재고, 여성도 완전하고 인격적으로 독립되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으로 인해서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말의 전제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 연합을 보일 수가 없다. 아무 가정이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 신비를 보일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보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남자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이루어진 그 가정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신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때 둘이 한 몸이 된다. 완전한 두 인격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관점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정,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 사랑의 가치관 속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늘 자기 관점대로 사는 거겠죠.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맞다. 언제든지 부서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버리고 떠나겠죠. 물론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남자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어제도 있을 수 있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갈등이 없다, 의견 충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만 여느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남들처럼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아니까, 진짜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느껴지니까 성질이 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내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분을 쏟아내는 배우자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내 남편이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처럼 나를 향하여서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으르렁거리는 모습 볼 때 있죠. 받아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받아내는 게 어렵죠. 언제 받아냅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느껴질 때 나도 성질로 일어나서 또 대갚아주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받아내는 거면 찔렸지만,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연합함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하는 겁니다. 오래 고통당하는 거. 여기 지금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죠. 이번 주는 여기 너덜너덜해져 있고 다음 주는 여기 막 너덜너덜해져 있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갈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세 번째 원리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이 원리는 이런 겁니다. 부모 아래에서 만들어져 있는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만들어졌던 수많은 내 안에 있는 그 고습들을, 이제 그 습관들을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내 짝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맞춰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내가 싫어하면 나는 원래 이랬는데, 나는 원래 그래, 그런 말은 어리석은 말들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다른 독립적인 인격이었기 때문에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둘이 한 몸이 되려면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양보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반쪽으로 내 몸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힘들어하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두 번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야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예속당하는 거죠.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지는 가장이니까. 부모가 책임자입니다. 양육의 책임자.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어서 독립이 되고 새로운 몸을 만나면
이제 예속이 누구에게 되냐? 부모님이 아니라 내 또 다른 몸이에요. 나의 배우자에게 나는 예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모님보다 누구를 더 소중하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몸, 내 아내와 남편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옛날 가치관, 부모를 아직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왜 도대체 내 부모님에게 용돈을 더 적게 주는 거야? 차별하는가? 오늘날 법정의 그 변호사들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도 계속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계속적으로 막 도와주려고 하고, 아이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고 내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 저 며느리가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며느리 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뭐 안 떠내보내고 자녀들도 안 떠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에게는 내 아들, 내 부모가 더 소중하면 가정을 해칩니다. 관점 자체를 달라져야 돼요. 물론 양가 부모님을 이제는 잊어라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감정을 더 살피는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이것이 세 번째 원리예요. 네 번째 원리도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네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게 네 번째 원리입니다. 이 원리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남편상으로 좋게 보는 차인표, 션, 아내를 진짜 사랑하고 화 한 번 안 낼 것 같은 그런 션이나 차인표를 여러분에게 남편으로 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준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장동건 같은 사람, 내 남편으로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장동건은 고소영에게만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나를 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 원래 목적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걸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됩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도 수준 이하라는 것을 누가 드러나게 합니까? 내 짝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내 아내와 남편이 나의 이 모든 바닥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러분 감추는데 도사입니다. 감추는데 어릴 때부터 뭐한가 깨뜨리면 이렇게 어디 구석에 넣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마치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굴복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못난 자아들이 드러날 때 주님, 저는 엉터리입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진노를 받아 죽기에 마땅합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울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에게 넘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의 못난 점들이 파악된다. 감사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남편으로 모자란 삶을 살아왔는지, 수준 이하인지를 나 아내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배우고, 다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하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익혀서 나의 이 못난 자아를 다 드러내게 바닥을 치게 만드는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다시 받아내고, 그래서 이 서로가 다시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뭘 보는 겁니까? 사랑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얄팍합니다. 서로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감정에 이끌리는 이유는 있어요. 왜? 첫 번째 원리, 남자와 여자가 감정에 이끌려서 서로가 좋아하는 어떤 상에 탁 맞았을 때, 아,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한 겁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해보면 그때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그 감정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늘 결혼을 주례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부탁하거나 한 번씩 저에게 찾아오면 꼭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신비다. 신기하게 결혼 전에는 지겨운데 결혼하고 나면 지겨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으로 묶여지면 지겨워지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을 사는데 지겹지 않아요. 그게 신비입니다. 왜? 내 몸이니까. 그게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결혼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남자와 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점점 옛날에 어떤 빛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전히 받는 겁니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 그래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열려지지 않았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모세는 왜 이혼 정서를 줬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명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못돼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게 뭡니까? 9절에 한 가지 이유. 음행한 이유 이외에는 안 된다. 음행한 이유. 예수님께서
정말 가정은 나눌 수 없다. 여러 가지, 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고, 원래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만들어진 이 가정의 결혼의 신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신 게 뭡니까? 음행이에요. 음행. 간음, 배우자의 성적인 타락. 왜 주님이 이 성적인 타락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라. 왜 나누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니까. 이 성은 서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자녀를 양산하는데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한 것이 성이에요. 성. 근데 이 성을 내 짝과 내 남편과 아내, 내 배우자에게 아닌 타인에게 내가 타인과 관계를 갖는다.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교만이죠. 그리고 내 짝을 내 몸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내 배우자를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한 몸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깨뜨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가정의 이 신실함, 하나됨이, 이 신비가 깨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의 맹세를 저버리는 거죠. 여러분, 많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이유가 성격 차이 때문에 아닙니다. 자녀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주제는 뭔 것 같아요? 아빠의 외도, 엄마의 외도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 요즘에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그런 세계관 속에 들어갑니다. 동성애가. 옛날에는 친구와 친구의 그런 어떤 사랑은 우정이었잖아요. 막 팔짱 끼고 자매들은 화장실 같이 가고. 그래도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마치 성적인 기호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 성의 정체성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성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극대화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아무도 통제 불가능합니다. 질서는 다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움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모든 세계를 망가뜨리게. 여러분,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한 몸을 이뤘던 내 짝도 보이지 않고, 그것으로 앞으로 고통당할 자녀들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친구도 아무도 안 보입니다. 다 말리는데 자기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을 장치해야겠다, 쟁취하겠다,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여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로 전락되면 그냥 감정이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바리새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내에게 쉽게 밥 태우면, 그 당시에는 밥 태우면 이혼했고 못생겨도 이혼했고 이것저것 이유로 다 이혼하던 시기였는데 이혼 절대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장가들지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에,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내
몸에 원리로 채워서 내 남편과 아내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귀찮게 하고 싶은 데 사는 거지. 여러분, 장가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결혼하는 이 말, 결혼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사람만 받게 된다는 거죠. 솔로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12절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언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솔로가 된 사람,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거죠.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솔로로 살아야겠다, 또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나는 결혼하면 피해를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솔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결혼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심해서 솔로로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거라.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까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기쁨을, 가정의 신비, 이 모든 자녀를 양육하고 자신을 닮아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신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사랑과 연합의 이 신비를 하나님에서 기꺼이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받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인들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이 가정의 위기에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가정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